잠언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듣고 또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번역 함께 읽어보실까요?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벼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또 현대인의 성경 또 영어 성경도 한번 옮겨봤습니다. 철이 철을 갈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며 더 강하게 한다. NIV 성경 As iron sharpens iron. 그렇게 철이 철을 이렇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so 그렇게 돼 있죠. So one person sharpens an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간다. 그래서 우리는 숫돌로 낫도 갈고 또 부엌 칼도 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철이 또 철을 날카롭게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이 철이 강한 쇠가 또 다른 쇠를 더 날카롭게도 하고 예리하게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벼린다 그러죠. 그래서 쇠를 이렇게 불에다 넣어서 달궈 가지고 다시 꺼내 가지고 모루에 놓고 망치로 수백 번 다듬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쟁기가 나오고 칼로 얘기하면 장군들이 쓸만한 명검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철이 철을 철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철이 철을 들게 하는구나. 우리 이제 이 말씀은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기도 하고 더 강해지기도 하고 또 아주 그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어린아이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재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아이는 달리기를 잘하는구나. 이 아이는 공을 가지고 차는 재능이 있구나. 이 아이는 또 그림을 그리는 어떤 재능이 있구나. 또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아주는 거죠. 내가 이 아이 학생들을 40명, 50명 이렇게 맡았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이런 재능, 또 어떤 데는 글을 쓰는 재능, 어떤 사람은 공을 잘 차기도 하고 잘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꺼내는 것 이게 이제 스승이 해야 될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말씀 나눈 적 있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instruction. 그 영혼 안에 없어요. 뭐가 없냐면 구조물이 없어요. 스트럭처가. 그래서 ins. 그 안에 넣어주는 거죠. 좋은 구조물을. 그 말씀을 넣어주고 또 인생에 좋은 조언을 해서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없던 그 이야기를 넣어주면 그게 이제 instruction, 교육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육이란 의미는 educ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 education은 그 영혼 안에 잠재되어 있고 숨어 있고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밖으로 끌어내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글을 쓰는 재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하나님께서 보배 같은 재능들을 넣었는데 그것을 이제 꺼내가지고 잘 다듬어주고 예리하게 해주고 날카롭게 해주고 이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이 참 중요한 거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무엇보다도 배우자를 또 잘 만나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죠. 오늘은 이런 말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한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손자도 주시고 손녀들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친구도 되어주고 좋은 스승도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없는 것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잘 꺼내서 맥시마이즈, 그 재능을 아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우리 부모들이 스승으로서 또 부모로서 친구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끌어내고 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구조물을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끌어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칭찬하라, 그 말이에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와 같이 그저 바다에서 훈련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는데 그런 고래 같은 사람을 칭찬을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이 정말 춤을 추도록 마음껏 자기의 재능이 맥시마이즈 되는 거죠. 이렇게 발휘되도록 돕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칭찬이에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잠언 27장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씀, 잠언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인생의 원리입니다. 만남의 원리고, 만나서 우리가 자녀들을 만났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은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근데 나 혼자서는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와 더불어서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줘야 되는 것. 이게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로는 좋은 스승이 되어줘야 되는데, 좋은 친구도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 영혼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럼 이걸 부모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혜로운 부모와 만나서 동행하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미련한 부모와 만나서 동행하고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어떤 한 영혼이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 그리고 아빠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은 참 큰 책임이 있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일깨워서 그 영혼 안에 없는 것을 넣어주고 또 그 안에 가능성으로 넣어놓으신 재능을 또 드러나서 마음껏 발휘하도록 해줘야 되는 일. 이게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내가 누가 되어줘야 되는지, 우리가 부모인데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되어줘야 될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이죠. 이거 보십시오.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고 또 이 만남 가운데서 한 영혼을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 친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그 영혼을 마음껏 이렇게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그 가능성들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맥시마이즈 한다 그러죠. 최상의 것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 늘 듣는 이야기니까 예사롭게 듣지 마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칭찬해 주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할 수 있는 거리를 먼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선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지만 내 새끼지만 이 안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점을 칭찬해 줘야 될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지만 정말 마음과 마음이 닿는 칭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라.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아이들을 얼마나 칭찬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인색해요. 칭찬에 인색하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 글로 되었든 요즘은 뭐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는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엄마가 매일 칭찬하는 말 한 가지씩을 넣어주는 일,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우리 딸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 다니다가 이제 왔거든요. 근데 영어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아이가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학교에 가서 엎드려 있고 누가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막 책망을 한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 아이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팅을 했어요. 그게 참 미국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간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이 반에 이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잘못하는지 아이가 문제인지를 위해서 심리학자 한 분을 관찰할 수 있도록 넣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덜덜 떨더라고요. 자기가 관찰을 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지 말고 제가 매일 한 가지씩 이 예담이가 영어 이름이 조앤인데 조앤을 한 가지 칭찬을 해줍시다. 그래서 칭찬하는 글을 써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 오면 또 부모님들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냥 깜짝 놀라면서 너가 그렇게 학교에서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놀래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진짜 칭찬의 글을 써주면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받아가지고 너가 학교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잘하는구나. 네가 친구들하고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막 우리가 함께 반응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고 학교에서 적응을 하고 클래스에서 자기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때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칭찬이 이 아이의 힘을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적응을 해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지금 무슨 영어 때문에 걱정될 일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사용된 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이 칭찬은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애를 기르면서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는 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잘못했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면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 다른 번역들 보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여러 가지 번역을 옮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도 해야 되지만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이 아이가 자기를 수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도 수제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면책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친구로서 또 스승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가 칭찬이라면 두 번째는 면책도 해야 되는 것이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따끔하게 얘기할 때는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선지자 나단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이 면책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에 이로운 충고는 그릇된 길에서 그를 돌이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자, 손녀들 너무 예쁘기만 하고 귀엽기만 해서 그냥 오냐 하기만 하면 뭐가 돼요? 또 수염도 끄든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기는 거죠.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이 되는 부모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면책. 첫 번째는 칭찬, 두 번째 면책 이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을 볼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죠?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누구도, 우리 자녀들도 참된 것을 말해주고 바른 것을 말해주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면책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같은 부모, 친구 같은 부모, 그냥 무조건 친구만 되면 안 돼요. 좋은 스승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격일로 가고 심지어는 뭐 방탕하고 또 뭐 약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자녀들을 치유해내고 회복해내는 일은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벌써 이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니고 나가서 돌아다니면 정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원격 조정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세 번째,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녀를 만났는데 좋은 친구로서, 스승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부모로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칭찬하는 일, 면책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여기 병든 사람, 그 영혼이 병들고 그 영혼이 마약이 중독되고 그 영혼이 육신적으로도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겠어요? 기도인 거죠. 기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세 번역으로 옮겨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제는 자녀들이 다 머리가 굵어서 말도 안 듣고 그냥 또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더군다나 우리는 미국에 와서 아이들하고 또 언어도 잘 소통되지 않고 이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한국에 자녀들을 두고 왔는데 이 자녀들을 이 태평양 건너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스승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나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세 번째, 기도하라. 너무 평범한 말씀이죠.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는 우리더러 이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스승이 되어주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주도록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그 자녀의 영혼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그래서 제일 좋은 만남은 좋은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친구,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좋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이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철이신, 진짜 하나님이시며 진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아침에는 정말 가슴을 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예요? 부모인 우리, 친구처럼 스승처럼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책임인 것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씀도 묵상했습니다. 사랑의 한결같은 것이 친구다. 어려울 때 도우라고 태어난 것이 동기간이다. 그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인생을 맥시마이즈하고 그 인생 안에 넣어놓으신 가능성을 최대한 드러내어서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지만 그 인생이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잠언 27장 17절, 제가 이 글자를 이렇게 보면서, 숫자를 보면서 2철 1철 이렇게 외웠어요. 2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2철 1철 이렇게 외우면서 이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얼굴, 그 사람의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복된 것들,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재능과 권세와 그런 달란트와 이런 것들이 맥시마이즈 되려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철이 철을 벼리고 날카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렇게 되려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하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소중한 역할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